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이어서 교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서부터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게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신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서부터의 내용이 종전에 뭘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는 이제 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답을 하는데요.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에 무엇이 되어진 거냐 하면 칠판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공부합니다.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주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의 답이 뭐지요? 주님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너 십자가에 달린 놈이 너 죄진 놈이니까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유하겠다. 그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삶을 그분처럼 살아야 된다는 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갈보리산에 두 강도를 함께 달린 것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세 사람이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 사람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생을 마감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유한다.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가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받아진 사람들, 그분들이 들어가는 곳이 주님의 나라, 즉 천국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다 해놓으셨어요.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원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다고 다 가냐?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하게 다 해놓으셨지만 그 완벽한 걸 유지하는 사람만 간다라고 지금서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지금서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살다가 또 죄 좀 짓고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죄 짓고 다른 여자랑 몰래
음행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살다가 죽고 그곳에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했는데 불구하고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이 얼마만큼 완벽하냐라는 걸 아주 어마어마한 양으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들어가지고 구원에 대한 설명, 죄를 사하는 설명, 하나님의 아들심을 다 했다는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그것이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그 삶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험이라는 첫 번째 그 시험이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죠? 옛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폐하시고.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것도 돌비에 새겼는데 그것도 파했나요? 아니죠. 그럼 뭘 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양으로 왔으니까는 양에 대한 문제를 파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옛 언약의 제사죠. 제사는 죄물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새 계명에 제사를 드려줬다 이거죠. 그래서 옛 계명의 동물 제물이 아닌 새 계명의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셨다. 그것을 지금 19절 이전에 다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해. 대제사장은 사람으로 입은 대제사장은 금세 죽기 때문에 불완전했지. 영원하신 분이 대제사장이야. 영원하신 분이 제물 되셨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는 능력으로 예비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졌다 그러면 그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이 됐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구원이 됐다면 그 다음의 문제를 좀 풀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믿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진 것 속에 내 죄까지 들어갔다고 믿었다면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야기를 좀 자세히 기울여서 들어봐라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어보자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얼마만큼 확실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그 강도는 살인 강도가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그가 보상을 받고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오늘 전반부를 보고 후반부는 사람이 할 일, 전반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무슨 결론을 낳죠? 휘장을 찢어놓아서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양 가지고 들어가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됐다. 그런 결론이에요. 찢어버려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우리 생활 속에 된다. 자, 하나님이 지금 열려놓는 내용이에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너희들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시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다 이루시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중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건 뭐죠?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는 능력으로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다. 그 실수를 대제사장에게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 가져가는 그 피를 가져가는 영적 제사가 날마다 드려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신다. 근데 이것은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호흡과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집행이 될 것이고, 대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 시점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그날 대제사장의 일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건 은혜의 시간이고, 대제사장이 끝나는 건 은혜가 끝난 심판의 날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이게 마음과 확실한 믿음, 진실한 마음인데 진실한 믿음이라고 적었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신 것을 이제 구분해 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가 되고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요걸 배우자는 거예요. 요거. 이건 다 알아요. 누구든지 영원한 속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것까지 다 좋아요. 만일 구원받고 나서 죄진 사람이 천국 간다면 이북의 김일성이도 천국을 보내줘야 되고, 악한 일을 한 사람 다 보내줘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죄 다 가져가신 분인데, 성경 그런 구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된 것 속에서 그걸 유지해서 관리해서 끝까지 가는 자가 구원받은 거다. 그거 잃어버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자,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고요?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 것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언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으로만 계셔야 되는 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사명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걸 붙였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끝내는 것이고, 죄사함의 문제는 메시아라는 단어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행위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도 행위고, 붙드는 것도 행위고,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행위란 말이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돌아보고 베풀고 선한 행동을 서로 격려하면서 해야 된다. 행동이죠. 행위입니다. 행위. 그냥 한번 주님을 그냥 마음에 받아 끝난 게 아니고, 그 속에 생명의 그 샘물이 흘러나와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자, 여기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날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날.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호흡이 끝나서 주님 만나는 날, 온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이 끝나는 그날, 그 둘 중에 한 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얻는 걸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우리는 살아서 만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좀 없죠. 왜냐하면 한 2000년 동안 아직 그 일이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분에라는 그 개념으로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언제 오긴 오지만, 안 온다는 말이 아니라 오기는 오지만 이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런 예수님의 단어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신경 안 쓰고 언제 오시는 거야? 언제 오시는 거야? 어? 아, 20대 때 언제 오실 거야? 내일 오신다고 막 떠들었어. 40대가 돼서 또 내일 오신대. 막 떠들었어. 제가 이제 60이 됐습니다. 제가 60이 됐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일 주님 오신다고. 우리 아버지 지금 88세가 되셨어요. 내일 오신다고 한 거다 88년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 주님이 모든 걸 끝내는 날이 먼저 와요? 내가 생을 마감하는 게 먼저 와요? 예. 내 생명이 더 빨리 끝나는 일이 더 주님 앞에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일 마지막에 뭐 된다는 것보다는 내가 온전하게 호흡을 끝내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끝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호흡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돌아보고 베풀고 선한 행동, 서로 격려하는 행위, 소망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행동이지요. 행위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행위가 없어요. 믿었다 하면 믿음의 행위의 결과가 그게 거룩함이에요.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건 죄 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 부족한 것을 주님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거룩함이에요. 죄를 짓는다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보입니다. 아, 저 사람 죄 안 짓고 사는구나. 아, 저 사람 주님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 나쁜 짓 안 하는구나. 술도 마시는 일을 마셔서 골아 떨어져가지고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람이구나. 어? 담배도 끊는 사람이구나. 남이 볼 때 저 예수 저렇게 하고 예수쟁이야? 아, 그런 거 없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남이 돈 훔쳐먹고 거짓말 살살하고 그런 사람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한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여 있어요. 불살라 버린다고 그러고 말하고 영원히 버려진다고 말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못 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건 뭐냐면 이렇게 못 살면 불살라지고 다 끝나버린다. 그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죠.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버려집니다. 버려지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됐다가 쭉정이가 된 게 버려진 것이지 길 가는 사람은 아예 열매가 아예 아니라니까요.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이고 버려지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은 의인 되었던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쭉정이가 알맹이가 안 됐을 때 갈라지는 것은 알맹이가 준비되다가 끝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거 가져가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 영접하고 주님 내 죄 다 사함받았다는 걸 용서를 받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받고 믿어졌을 때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육상 선수가 42.195를 달려가는 그 스타트점에 서가지고 출발 땅 할 때 그때 발 한 발 띄운 것하고 똑같은 것이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시작일 뿐이지. 육상 선수의 구원의 완성이 어디예요? 예, 다 달려가고 고난당하고 발바닥에 그 모래가 하나 들어가서 막 발에 피가 나고 속이 갈증이 나고 막 주저앉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가가지고 꼬린점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뭐예요? 그게 완주한 것. 그게 마라톤을 뛴 거예요. 그 사람은. 1m 뛰는데 그 사람 갖다 뭐라고 그래요? 실격자지. 그건 마라톤 뛴 사람이 아니에요.
1등을 했든 꼴등을 했든 간에 그 마라톤의 그 꼬린점을 통과한 사람들만 마라톤에서 뛰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인으로 바꿔 말한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단회적으로 뭘 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십자가 상에 있던 그 강도는 우리가 살인 강도라고 말할 때 그들은 유대 열심당원들이란 말이죠. 독립운동가들이란 말이죠. 로마의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결국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예수님을 들어보니까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독립이라는 거는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해서 우리가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 세상에서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영접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면 그 강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낙원에 함께 하겠다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백부장이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 속에도 보지 못한 믿음을 가졌다. 그 백부장은 아브라함의 밥상에서 같이 밥 먹을 것이다. 누가 설명했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은 틀림없이 죽어서 그 장소에 가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짜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틀림없이 그분들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온전한 몸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온전한 몸을 가지고 그 나라에 있습니다. 야곱도 온전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그 나라에 있습니다. 요셉도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그 나라에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게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구약을 보지 않았다면 뭐 지성소 들어가는 게 뭐야?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천국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을 우리가 좀 공유하고 있다가 온전한 이 썩을 몸을 버리고 온전한 몸으로 바꿔주실 때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고 아니 피 흘렸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배운 것만큼 우리가 영적 세계를 더 탐험하고 더 넓어진 거예요. 20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자, 이제 지금 19절을 설명하고 있죠. 주님께서 피로써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자기를 육체를 찢어서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들어갈 수 있다. 그거 열어져 있다. 그 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럼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영적인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물질적인 그런 건물의 그 성전 말고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었다. 즉 어린 양으로 오신 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 때쯤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는 십자가의 7번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그 7번 전에 6번의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와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것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고 말할 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다 이루기 전에는 휘장이 안 찢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뭐지요? 다 끝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가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다 끝냈기 때문에 난 갑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 영혼이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일이 끝나고 이제 주님 앞에 간다. 그 말입니다. 명쾌하지요? 그 주님께 열어놨다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 해놨다는 거 우리가 믿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다 해놨다는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의로운 사람이다.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이제 구약의 성경이 믿어진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확실하죠? 믿어지셨나요? 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대요.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실수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 실수할 거지? 그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중보 사역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요. 이걸 사용 안 해요? 이걸 사용 안 하면 시험의 때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지난번에 배웠는데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확실하니까 뭐예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야. 주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돼?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은 다 해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예. 자, 구약에서 맑은 물로 씻는 건 뭘 얘기하죠? 지금 여기는 지금 구원에 처음 들어가는 예수 영접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다 영접하고 믿었다면 이제 진행하는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에 뭘 얘기하는 거죠? 황소를 태워가지고 잿물 가지고 물을 섞어가지고 정결한 물을 갖다 뒤집어 쓰고 목욕하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계신 이야기가 영적으로 그 물에 씻김을 받는 것이다.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8절 9절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맑은 물로 씻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철저 흘러넘어간다. 또 같은 말이에요. 비유적인 은유적인 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물이고 말씀이 피고 말씀이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원이라는 건 1서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끝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는 삶을 사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싸구려 복음을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싸구려 복음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다. 그건 싸구려 복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질문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거룩함을 우리가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버려진다. 그게 알맹이가 꽉 차서 알곡이 안 된다. 열매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보겠습니다. 그 한 장 전에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물로 깨끗이 씻었다고 말했는데 그 깨끗이 씻었다는 그 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예, 비유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비유. 이 즉 영적인 말을 하는 것이지 양 잡고 소 잡고 그 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몸을 씻는 등의 예식으로서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소를 잡아서 잿물을 타서 그렇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가지고 황소를 누른 황소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잿물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에 아직 흰털이 나가지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사기치는 겁니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거는 아직도 옛 계명에 있는 것이고 새 계명이 와서 다 이룬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게 헛되고 거짓말적인 거니까 이거죠. 응?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 말을 믿은 사람입니다. 왜? 제가 27년 동안 세대주의를 연구하고 맞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한낱 이론에 불과하고 사람이 만든 계명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인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 자유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 피밖에 없잖아요. 우리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피 때문에 열심이라는 거룩함이 나오는 거지,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피를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피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 삶이 온전한 생활로 가는 것뿐이에요. 9장 14절.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죄사함했다는 걸 믿어진 사람이라면 죄에서 멀리 떨어지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된 사람이라면 주님을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주님을 참으로 믿었다면 죄를 이기는 힘이 내 속에서 와 있기 때문에 처음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날마다 성장해서 그 거룩함은 하나님과 똑같은 삶으로 된다. 그 얘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예.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사람들이 내가 뭐 죽게 하는 그런 아주 값싼 약속을 생각하는데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하고 똑같은 인간이 돼가지고 버러지 같은 너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너 구원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작아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못 살고 있어? 왜 거룩한 삶을 못 삽니까? 못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깨끗하게 살기 다 해놨고 내가 곧 길이 이어지려 생명이라고 선을 하셨고 근데 천국 가는 길은 그 길인데 안 가요? 주님의 길에 쓴 사람이 담배를 펴요? 주님의 길에 쓴 사람이 술을 먹어요? 주님의 그 길 속에 있는 사람이 음행을 해요? 주님의 길에 있는 사람이 속여요? 주님의 길에 있는 사람이 세금을 떼먹어요? 주님의 길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신호를 받는 막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예요?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버려진다는 거. 성경 어디도 죄 지은 사람이 그날에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마귀가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교회입니까? 여기 꼭 오셔야 천국 들어가요? 이것은 의역입니다. 직역이 아니에요. 원어에 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직역과 의역이라는 의역을 한 거예요. 그냥 교회라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되죠.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모임을 갖다, 회합을 갖다, 모이는데 함께 동참했다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임에 주님의 모임에 동참했다 그 말입니다. 즉 교회라는 말이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몸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주님의 몸 안에서 어느 장소나 시공간을 그 갇혀 있는 곳에 갔다는 말이 아니고 시공간을 떠난 주님의 몸 안에 갇혀 있는 것, 그 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 즉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걸 말하는 것이지 뭐 교회 그러면 무슨 뭐 예배당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래서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돌아보는 게 누구 거예요? 우리 능력에서 막 돌아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래요? 그냥 내비두라고 그래요? 자, 마음은 내가 행동하는 모든 지체예요. 주님 달라고 하셨어요. 어디서 달라고 그랬죠? 십자가 상에서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렸는데 악한 마음으로 내가 해요? 그건 주님께 안 드린 사람이죠. 이게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말은 내가 악하거나
죄를 거하는 그 일을 갖다가 하지 않도록 주님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 그건 내 거룩한 삶이 이어진다. 거룩한 삶은 사라진다. 그 말 하는 거지. 우리 마음을 잘라서 어떻게 주님께 드릴 거예요? 결단한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새 힘,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은혜 베푸시죠? 내 생이 마감할 때까지. 그런데도 그걸 짓밟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 믿으라는 거예요. 다 믿었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도 주님이 가신 길을 한번 가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이, 주님만 가고 난 안 가겠다. 이게 얄팍한 반쪽짜리 구원론이에요. 예? 예. 한 번 그 영원한 구원, 싸구려 복음이고 그것은 진짜 복음은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을 나도 함께 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에베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복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닮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죄 짓는 분이신가요?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닮는 건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라고 쭉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받으면 됐어요?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함도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주님이 다 이뤘다고 했잖아. 그래, 단어는 그래요. 다 이뤄 놓으셨다고. 근데 내가 안 하면서 내가 죄 지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남들은 돌에 얻어맞고 칼에 찔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렇게 왜 살아요?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피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피 흘림을 이 땅에 살다가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다가 만나자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에서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믿음이야말로 천국 들어갑니다. 싸구려 복음인 주님을 영접했더니 가는 그런 복음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고요. 내 종놈이 지금 많이 아파요. 내 종놈을 살려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 종놈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종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무엇을 답을 받았어요? 내가 고쳐주러 가마 그랬더니 뭐예요? 아닙니다. 내 수하에도 종놈들이 많아서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을 촉발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그 주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계기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백부장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고 그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내 종놈들이 있으니까 주님 안 오셔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내 종놈은 낳고도 말고요. 그러면 종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상전인 백부장이 사랑했기 때문에 낳은 거예요. 그것이 천국까지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행위 없이 천국을 들어가요? 정말 그 속을 까지지 보면 그 백부장은
100명이라는 그 수화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나님께로 그 아픈 사람을 주님께로 끌고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믿음의 행위다 그 얘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 말이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이 말이 없냐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며 사십시오. 아이고 어렵다. 주님께서 목숨 바쳐가지고 준 것처럼 나는 못 살겠는데요? 이 답이 맞죠? 왜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제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주님을 닮으세요 해놓고 나서 지금 닮은 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의 결론이 뭐죠?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못 이기면 아들 되다가 마는 거예요. 아들은 열매입니다. 성경 전체가 열매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의 그 시험을 다 통과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적각 부리는 그곳, 그 약속된 장소, 그것은 나의 삶의 행위로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과 성막이고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계시고 하늘성소가 계시고 영적인 제물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3절입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4절.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5절입니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네요. 아들이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들이면 버리지 말고 좀 다 들어가시죠. 사랑의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의 신분을 유지해야 아들이지 이름만 붙었다고 아들이라고 성경 선언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버러지 같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 선언해요. 하나님을 닮는 그 아들만 아들로 성경은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15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16절.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때가 악하다는 말은 내가 죽을 날이 곧 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그 기회를 꼭 붙들라 이거예요. 버리지 말고 아이고 이쁜 여자 왔으니까 괜찮다 그러지 말고 술 마시면 좋으니까 한번 마셔서 좀 취해보자. 담배 피면 좋으니까 뻐끔뻐끔 펴보자. 그런 걸 버리시길 바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걸 제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닮지 않는 것은 다 좀 버리라고. 형제자매를 원수 맺는 걸 좀 버리라고.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싸구려 복음은 좀 내려놓으시고 참된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주님의 성령 인도함 받아서 그 나라에 우리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성경 안 보고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을 봐야만이 배웁니다. 성경을 봐야만이 그날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 읽고 그것을 풀어주는 그 풀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인도할 뿐이에요. 단어적인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제가 인도하는 것 뿐이에요. 먹고 안 먹고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몫이고요. 안 들어도 그만이고 들어도 그만이고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이 말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내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들, 나쁜 행위들, 내 마음의 악한 마음들 날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18절,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예, 힘을 써야 됩니다. 성령은 뭐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 안에 꽉꽉 채우려면 날마다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맨 처음에 1차적으로 글입니다. 글을 읽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내용이,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다음에 내 행위에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 행위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곧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힘 안 쓰는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이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주님과 내 속에서 영적 깊은 교제가 있습니까? 모일 때만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떠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사람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내 삶 속에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리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돌아서서 가지 않을 뿐이지.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20절 읽고 오늘 교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감사해요? 내 이름으로 감사하면 안 될까요? 아, 내가 그거 했으니까, 내가 주님 믿었으니까.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이신 이름,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름, 그 이름, 구원자이신 그 이름, 그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생활, 그거 필요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그렇게 해야만이 아들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기는 자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호흡이 끝나고 생을 마감할 때 새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